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으로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은 비탐성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밥을 하루 종일 굶으면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되십니까? 혹시 잠을 하룻밤 꼬박 못 주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되시나요? 배고파 죽죠. 잠이 쏟아져서 참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왜 그래요? 건강하니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채워져야 할 욕구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에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래요. 하루 왼종일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묵상해 본 적도 없고 내 삶의 순간순간 주어지는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저런 결정을 내려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하루의 끝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가 되시나요? 이렇게 산 지가 일주일이 꼬박 지나고 이제 겨우 주일날이 되어서야 맞다, 이번 주 내내 성경 한 자 안 봤네. 내 성경책 어디 있지? 보니까 지난주에 주일 예배 왔다가 차에 던져 놓았던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상태로 살아온 지가 weeks, months, years가 되고 있다면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술해지고 소원해지고 무너져 버리면 참 놀랍게도 당장은 겉모습으로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괜찮아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서서히 우리 마음과 삶은 두려움, 염려, 허무, 좌절, 걱정과 같은 감정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이야기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대체하는 다른 무엇인가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기울어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제 자리, 나의 자리를 잘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나의 자리,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 주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걸음, 곧 주님과의 동행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또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얼른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목마르고 하나님으로 배고픈 건강하고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말씀 노트 왼편에 한 절의 말씀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록하신 분들은 나만의 묵상 비법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성경책에 직접 표시해 가면서 읽으셔도 좋고요. 방금 적은 이 묵상 노트 여기다가 여러 가지 색깔의 볼펜도 써보시고 또 형광펜 활용해 하시면서 계속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질문 생각해 보면서 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묵시, 여기에 보면 묵시가 나오는데요. 이 묵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묵시. 이 묵시는 첫 번째로 하박국이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았다고요? 직접.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하박국이 직접 생각해내어서 어느 날 밤 잠자기 전 문득 내 생각을 한번 적어봐야지 적어놓은 그의 감상이나 묵상의 기록 혹은 큐티의 흔적이 전혀 아니에요. NIV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묵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Revelat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곧 하박국 외부에서 하박국에게 직접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직접적 계시가 임하게 될까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 계시가 임하게 될까?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제법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저 오빠랑 결혼하래요. 저 자매랑 결혼하래요. 그러면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청년들 면전에 대놓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고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깡패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이 가부장 시대에 옛날 아버지가 되나가지고 내 딸은 저 대갓집에 장손이랑 결혼할 것이다. 내 아들은 저 양반집에 교수랑 결혼할 것이다.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자유를 매우 크게 존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경우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제가 이번 주일날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레이스 교회를 떠나서 저 380과 DNT가 만나는 오른쪽 편에 있는 광대한 땅을 차지하여라.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거기에 깃발 꽂고 그 넓은 땅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러면요, 여러분 교회 다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이유가 하등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얼마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 마지막 날, 곧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계시, 완료된 계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완료된 계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완료된 계시, 완성된 계시가 뭔데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BIBLE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묵시를, 이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다. 어디다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노트 위에다가, 우리의 마음판 위에다가,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새겨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 암송하라고 권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라이프 팀별로 돌아가면서 강단 위에 올라와서 대표로 말씀 암송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시작하고 나서요, 제가 카톡도 제법 많이 받았고요, 전화도 몇 통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하려면 그냥 교육부 애들이나 시키시지 뭘 이거 어른들까지 하느냐고. 여러분, 말씀을 무슨 어디 애들의 마음에만 새겨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새겨 넣어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말씀 한 자락 생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서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운전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점심에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숨 돌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집에 돌아와서 씻고 잠들기 전에 전화기 손에 들고 유튜브 영상 백날 보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여러분, 참고로 이번 주 말씀 암송입니다. 이 말씀,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이거 만드시는데요, 각자 자기한테 맞게 영어로도 있죠, 한글로도 있죠, 또 눈 나쁘신 분들 큰 한글 성경으로 읽으라고 있죠, 또 이렇게 옆에 기울여 가면서 또 읽으라고 또 있죠. 이렇게 우리의 편의에 맞게 버전별로 만들어주는데 우리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말씀 가슴에 새겨버리세요. 오늘 하박국 본문 말씀, 또 이번 주 암송 구절 가슴 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비탐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